어, 참 젊다고 하는 게 찬양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얼굴 표정도 또 그러한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이 단어만 우리 마음에 좀 담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늘 지금 렘넌트들도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을 길게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도 충분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금만 이렇게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의 발판이라고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 모든 주권,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그뿐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며,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곳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하고, 또 렘넌트들이 이제 이번 겨울에는 이제 서밋스쿨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비전도 찾고 또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그 네 번째 이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런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가족들의 하는 그 말들이 있어요. 또 때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싫어하는 부모님들의 이런 그 정말 교훈이 되는 말인데, 그들이 받을 때는 잔소리, 이런 말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른들이 얘기하면 뭐 꼰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을 너무 중요한 말들인데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느 때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한번 중학생 정도 이렇게 될란가요. 어린 애들인데 그들이 뭐 이런 그 길 옆에 사람들 여러 가는 데서 그냥 담배 이렇게 피면서 그 누구 사람 의식도 전혀 안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 같으면은 그런 부분에 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과연 얘기를 해서 그들이 그걸 듣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 정말 이렇게 어려 보여요. 우리 이제 뭐 중학생 이렇게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냥 길거리에서요. 어른 있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깝죠. 보면 그 나이는
어느 면에 참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말을 참 해주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다. 우리가 여러 이런 좋은 말도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만 오직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읽는다는 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좋은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런 말은 뭐냐, 또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책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개인에게 굉장한 이런 은혜가 되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 이게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산 만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나, 이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늘 복음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24절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선을 행하며, 또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데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1년 전보다 우리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그런 시간이 계속 우리 앞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더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어느 면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지도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날을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더욱 이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실 하나님 언약 놓치면 그냥 세상이 좋은 겁니다. 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이게 보면 이 몸이라는 게 체질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영적인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또 이끌어주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나 육적인 거나 이런 것은 누가 이렇게 돕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갑니다. 또 생각도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하는 이런 영적 세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것을 또 편집하도록 해서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의 인류에게 큰 선물이지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주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2000년 전만 해도 어느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어요. 또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 위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신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근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두 구절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하면서 많은 이적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 대표적으로 몇몇 표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 중요한 말씀들을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었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다른 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훌륭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알리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런 그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본 모세의 글, 또 모든 선지자 이런 글,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니라. 그 후에 이들이 알게 됐어요. 자기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알려줬다.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이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러면서 자,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모세의 율법, 또 그 내용 가운데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게 구약 성경 전부 답니다.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없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예수님 그분만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듯이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럼 무엇을 우리가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정말 이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정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생명, 거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너희가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했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모든 걸 회복하고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참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글이고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 이 의미의 뜻은 그대로 그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듣기로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구원자다. 그리스도만 구원자예요. 근데 누가 정말로 그리스도냐? 성경은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죠. 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요.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이런 그 목적은 뭐냐?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다. 근데 난 안 믿는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절대 그 예수 그리 영접하지 않겠다. 그 사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어져서 우리가 정말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좀 이상한 것 같지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교회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어디 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교회 한 두세 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가죠. 어느 분이 교회를 5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얘기하면 그냥 좋은 말씀이죠.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이 내가 장로입니다. 이런다고 보세요. 그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면은 나는 모르겠고 안 믿어진다고. 이 사람 그러다가 이 사람 죽었어요. 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믿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의로 이렇게 만나 보면 실은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적지 않게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런 성경이 있죠. 이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그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모여서 의논하기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도 하는데 그리스도는 외면하고 있어요.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한 이런 가운데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5절 17절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15절에 그런 얘기하죠.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없다고 하면 누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건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든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보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합당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 생각도 기도하죠.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자체를 완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그들은 아주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이런 복음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다 결국은 한 번은 이 세상을 다 떠나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 번은 죽는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 이전에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그 말씀,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기록을 한 거죠. 그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세상의 말과 이것은 살아있는 말은 아닙니다. 죽은 영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에,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몸, 우리의 그 내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우리 렘넌트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 자기에게 맞는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습관이 되다가 후에는 그게 체질이 돼요. 어느 분들 보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늘 보면 어느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늘 그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죠. 이제 그건 그 사람에게 이제 사실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요. 또 어느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찬양을 이렇게 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간에 이렇게 틈나면 늘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건 그 사람이 그 삶이라고요. 그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하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참 많아요. 먼저는 우리가 보면 우리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성경만 보려고 하면 다른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이것저것 떠오릅니다. 평상시에는 뭐 기억력도 별로 없다가 성경만 딱 펴고 읽으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누구 전화해야 되는데, 어디 뭐 돈 입금해야 되는데, 또 누구 뭐 어쩌다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뭐 하다가 말고 그걸 안 했네, 빨리 해야 되겠네, 뭐 별의별 생각들이 이제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안 읽어지고 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정말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 하루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 한 장씩을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3년이면 성경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갔다. 중학교 졸업하면 성경 한 번 읽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한 번 읽을 수 있고요. 대학 4년 공부하면서 한 번 읽고 한 3번 정도 읽고 나중에 사회에 나간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고 앞으로 밖에 나간다고 해보세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안 읽기로는 10년 동안 되는데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지는 경우 있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 그 얘기하는 가운데 그러다 자기는 사실 성경 한 번도 아직 그 읽어보지를 못했대요. 성경을. 근데 정말로 읽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읽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안 읽어진다고. 참 그 성경 읽는 것은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 은혜지만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 갖고 오면 하루에 한 5장 정도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러고 오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습관이 이렇게 되죠. 그게 나중에 체질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읽게 돼 있어요. 보면 때로 하루 주간 동안에 걸르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반복되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여러 부분이 많이 생각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 말씀들이요. 그리고 여러 번 읽은 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은 창세기 계시로 이런 내용까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연관돼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 어느 성경 읽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 관주 성경이라고 이래서 관계된 성경 구절을 표시하는 그런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걸 뭐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와 관계된 이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또 비교가 될 만한 이런 성경 구절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고백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 어느 때는 말씀이 정말 살아가지고 막 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데 이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걸 한번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게 많은 이런저런 뭐 이런 책도 있고 조언의 말도 있고 뭐 얼마나 그 유익되는 정보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짜 나를 나의 몸과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모든 삶을 다 살리는 이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힘주고 은혜 주고 이래요. 보면은요, 누구나 사람이 이렇게 지내고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친구들이 있다가 친구들이 어느 날 쫙 이렇게 떠나게 된다. 이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편에 보면은 제게도 뭐 친구라고 뭐 있습니까? 세상 친구는 아예 없으니까. 그냥 목회자 같은 뭐 친구라고 볼 수 있죠. 나이가 여러 이렇게 되고 이러더라도. 그런 지역에서 함께하던 이런 목회자들이 또 같이 이렇게 뭐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한 20여 명이 사건이 떠나고 나니까요, 누구하고 솔직히 뭐 전화할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요, 전화해도 서로 뭔가 이렇게 통해야, 뭔가 이렇게 관점이 맞아야 어떤 통화도 하고 얘기도 이런 부분이지, 그건 다르잖아 이미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어느 조언을 듣고 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나간 시간에 너무 말씀을 읽지 못한 이런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읽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주고 또 위로함도 하나님 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그동안 어느 면에 잠자고 있던 이런 그 부분까지 하나님 깨우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참 가지면 좋겠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다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참된 힘과 위로와 이런 모든 그 은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느 때는 좀 묵상하는 이런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 단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찾아보면 더 이렇게 깊이 마음이 이렇게 와 닿고 이러고 하죠. 2026년이 무슨 년이라고 합니까? 병오년이요. 병오년이래. 어쨌든 한자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듣기는 보면 붉은 말에 뭐 해다 뭐 어쩌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2026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전혀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성경 이런 구절, 또 중요한 어떤 성경에 읽어낸 한 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되면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죠. 그런 누군가 이렇게 만나 얘기하고, 아니면 혼자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포럼은 이제 나 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알게 된 거,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좀 이렇게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거, 우리가 이런 그 시간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 취향을 가지면 그런 내용 가지고 많은 대화들을 서로 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느 분들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요청이 뭔가? 그건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 알리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 한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복음 전할 이런 대상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제가 주로 이제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짧지만 잠깐씩 이렇게 좀 합니다. 하면서 이제 좀 살펴보거든요. 이제 어느 분에게 이런 얘기했더니 아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그분에게는 그냥 얘기 안 해요. 아는데도 그래 저분이 참 그래도 이 복음 알고 구원을 받긴 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제 그런 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진 않아도 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그럼 이제 듣는 분에게 또 얘기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모르고 이 땅에 살다가 뭐 부자가 됐다, 이 세상 떠난다, 우리가 로또로 한다면 완전 꽝입니다. 그냥 완전 꽝입니다. 그건 전혀 그 보면은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게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왜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2026년에는 그런 마음을 좀 마음에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한 명 이상 정도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한다. 또 한 명 이상 복음 전해서 한번 교회로 한번 좀 인도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좀 해보고, 이러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내용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포럼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악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너무나 보면 이런 그 악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복음만을 모르도록 이렇게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2장 이제 12절, 이쪽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시대가 발악하는 때다. 저는 그렇게 참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말씀도 이렇게 읽고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장 그리스도의 언약을 많이 누리고 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리는 이런 가장 축복의 해인 2026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에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으며 그들 가운데 제자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가족들이 되고 그런 가정과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